1월 5번째 주일 교육부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타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을 아버지 그것들을 나타내려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돌이키며 바라보며 아버지 그 안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에서 정체기에 빠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정체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나는 앞으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쉽게 부르지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 1에서 4계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1에서 4계명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5에서 10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각각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사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지만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도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고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한 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면 어떨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고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고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그런 사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막 도둑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라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경찰이 없고 우리 집에 막 불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조해줄 구급대원이 없는 그런 사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온다면 아마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셨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5에서 10계명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자세히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그리고 그의 몸이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첫 번째 공동체라면 또 다른 공동체는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1에서 4계명 이 바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타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우선시 두고 있냐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공경이라고 쓰인 단어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을 지닌 카페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때에 세대 차이가 좀 나죠? 우리 친구들 나이 때 학생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무거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시기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카페드란 단어, 무겁다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넘치도록 존경하다. 넘치도록. 여러분 자녀를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커서 자녀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전사님이 이제 아들이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아요. 이 100일 된 아이는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것도 못하고 자는 것도 혼자 못하고 심지어 뭐 소변과 대변은 당연할 뿐더러 병원도 혼자 못 가고 아무것도 혼자 하지 못해요. 이 100일 된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24시간 붙어서 이 아이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공급해주는 이 수고만 따져도 넘치도록 존경할 만한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입히고 기르느냐고 참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냐면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야.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대학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자기 몸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다스리고 나아가서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기도 하고 옛 선조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부모님 공경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인간이 왜 삽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길 원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여기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간들을 나의 일순간의 분노로 생명을 빼앗거나 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던 말던 이 사람 생명 뺏을래요.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생명을 빼앗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살인 참 많이 하잖아요. 저 친구 미워 죽이고 싶어. 쟤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오늘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를 한 몸을 이뤄서 한 개의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도 아니고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도 아닌, 잘 말한 거 맞나요?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도 아니고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이 가정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그냥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과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성적으로 원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난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요, 사회 또한 파괴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창 막 혈기왕성하고 이성에 대해서 궁금한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이고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 타인을, 이성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그런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반쪽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무너져요. 저 친구 나보다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거 내가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저 핸드폰, 나에게 없는 저 전자기기, 나에게 없는 저 재물 내가 가지면 난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참 많은 부분에 거짓말하는 것을 밉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수많은 부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하시고, 잠언에서도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에서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한 죄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이렇게 탐욕이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파괴했습니다. 8계명에서는 그것이 물건뿐이었다면 이제 10계명에서는 더 범위가 확장되죠. 사람, 가축, 또 마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요. 탐심, 저걸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어떠냐면 자신의 소유를 막 나눠요. 그러니까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4계명과 마찬가지로 5에서 10계명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의 것 빼앗고
뭐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사람을 막 죽이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파괴하고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이키고 나면 남은 것이 없고 나는 파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온 5에서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섬기며 나눠주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나 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두 번 다 첫 번째 가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며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세상이 세워질 때에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뤄가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그 모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갈 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